안녕하세요. 번제풍광 32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육조 해능의 육조단경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선불교의 그 경전, 조사의 경전인 증도가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강의를 좀 했는데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도가는 영가진각대사가 쓰신 것으로서 영가진각대사는 천태마지간에 그 통달한 후에 그 육조 해능조사를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증도가를 저술하게 된 것이죠. 총 1814자에 267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볼 거는 51, 52, 54, 이 9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 51구는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으로 단득본 막수말 여정유리한벌이라고 해서 여정유리한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해석을 하면은 단지 근본만 얻을 뿐 끝은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노 견성을 통해서 먼저 근본을 확실하게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의 문제는 뭐 어떻게 될지 근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도노 견성이 되면은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로운 달을 먹음과 같은 현상을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정유리 환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보면은 유리병과 같이 그 물질적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도노 견성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도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영기화신 과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양 선사의 해명경의 선도를 불가적으로 재구성을 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는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포태하고 있는 성태하고 있는 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러니까 수행자의 몸속에 부처가 열애가 이렇게 포태하고 있기 때문에 포태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개념으로는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금단 대학이 작용을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탯줄이 나오면서 열의 부처가 여러분 몸속에서 태아로 형성이 된다는 그것을 성태를 이룬다고 하는 현상. 그래서 달마대사의 주로 강조를 했던 그 능가경의 성태를 이루는 현상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태를 이루는 거를 성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의 태아가 성인이 되는 성스러운 존재가 태아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이로 배어진다. 아이가 여자가 임신을 하듯이 이렇게 아이가 배어진다고 이런 거를 시월양태라고 하는 겁니다. 시월양태. 그래서 포태가 되면 이걸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러내는 우리 몸속에서 중생이 부처를 길러내는 현상을 시월양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신, 연기화신을 또 다른 말로 시원양태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길러낼 때, 이 부처가 먹고 자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중생들이 먹는 그 음식이 아니고, 그 중생들이 먹는 그 음식보다 한 차원 높은 색계의 그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객이라고 하는 거죠. 오객과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월양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행자의 몸에서 오객과 금액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그 아이에게 먹이는 영양분은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양분은 그 아이의 그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아니고 영양분으로 젖을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처의 음식이 되겠죠. 부처의 몸을 만드는 거니까 부처가 먹는 부처들이 먹고 마시는 천상의 음식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몸 속에서 이렇게 부처의 음식이 생산이 됐는데 그거를 오객과 금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객이 생산이 돼가지고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서서히 금액이 또 생산이 돼가지고 요 존재는 질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 수행자의 몸에서는 오객이 생성이 되는데 오객이 생산이 돼서 이 아이가 오객을 섭취를 하면은 오객을 먹고 또 변화가 또 일어나서 금액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몸에서 생산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우리가 그것을 오객을 은액이다. 그럼 은임이라면은 금액은 금이다. 이렇게 질적으로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라고 할 때는 이 오객이 생산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옥은 뭐 크리스탈유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 수정 유리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그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를 녹이는 것 같은 녹여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탈 수정 유리의 그 액상으로 이제는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부처의 그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 유리를 섭취를 해가지고 변하면서 금액으로 또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이 상태의 열애를 가리켜서 우리가 약사유리강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사유리강열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정유리 세계에서 동방정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는 유리인데 정자가 깨끗할 정자라는 것은 깨끗한 아주 깨끗한 그 유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이 아니라 진흙보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보다 수준이 높은 그 몸에 그 물질이 변하면서 또 동방정유리 세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정유리 세계가 형성이 되면서 깨끗한 그 유리 액상의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는 돼서 이것이 부처가 될 때에 요거를 요 때의 그 기간에 그 부처의 상을 약사유리강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약이라고 하느냐면은 이때가 이게 요 자체를 요거를 보통 오객환단이다, 금액환단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총체적으로 대표적인 표현으로 금단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그 알과 같은 환과 같이 생겼는데, 요게 동글동글한 환과 같은 금단대학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자체가 보면은 마치 사람이 약을 먹은 형태와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왜 약이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때 여러분들의 각종 질병을 요게 만약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불로불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질병을 치유해야 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불로불사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고 할 때, 열반에 든다고 할 때 사독팔미라고 그러는데, 팔미 중에서 불로불사하는 기능인데, 이 질병이 치유되고 불로불사하는 몸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되면 불로불사를 하게 됩니다. 신선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불로불사하는 몸이 되는 거니까 이게 죽음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사유리강이라는, 질병과 죽음을 치유를 하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유리강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여치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약사유리강열애를 포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생산이 되면서 음식으로 먹여가지고 이 아이를 금단대학으로 키워나가는 거니까, 요런 상태가 유리 여정 환볼. 그럼 요 금단대학이라는 것이 동글동글한 그 약이니까 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정노환 뭐 이렇게 하듯이 환이라는 말 쓰잖아요. 동글동글 알환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알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주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알. 근데 이 동글동글한 이 환이 마니보주와 같다는 구술알과 같은, 구술알과 같아가지고, 구술 또는 진주알과 같다, 모습 자체가. 그래서 구술이다,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니보주라고 하기도 하고, 여의주라고 하기도 하고, 모니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유리 한벌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일반 중생의 몸이 탄소체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로 변하면서 오객을 생산하고 금액을 생산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가 됐는데, 그 안에 금단대학, 그렇죠? 요 금단대학, 요게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장에 해당되는 타타가타 가르바란 말이에요. 타타가타 가르바. 이 가르바라는 말 자체가 알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알. 우리가 이제는 히란야 가르바를 황금알이라고 그러고, 가르바를 제가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알. 그것을 에그라고 그랬잖아요. 에그. 요 환자도 알 환자잖아요. 알 환자, 알이란 말이야. 알, 우주알. 그러니까 타타가타 가르바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요걸 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열애장이 이제는 금단대학인데, 그 금단대학 같은 것이 일종의 마니보주인데, 그러니까 금단대학이 마니보주고 그게 열애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먹음과 같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도가에서 우리가 이 영가 진각대사가 뭐 이 이치를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그 스님들께서는 이런 이치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사들은, 지금 조사들과 예전에 그 조사들과 지금의 스님들의 실력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옛 조사들은 공부가 다방면에 굉장히 깊어가지고 유불선을 다 통합을 하는 상태여서 이 이치를 다 그 통찰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시로 쓸 수가 있지만,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선불교가 지나치게 관념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 핵심적인 이치를 다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다, 선불교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뛰어난 선사가 거의
멸종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멸종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정유리 한벌이라는 의미를 아셨겠죠? 그래서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면 이렇게 됐죠. 그래, 이 여의주를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의주라고 그랬잖아요. 여의주. 알았으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해서 다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여의주가 있으면은 이 여의주를 가지고 이 여의주를 다른 말로 이 만이보주 여의주를 그 유명한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만이보주의자 여의주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해인이라고 하는 해인. 해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인이라는 말이 그 우리가 법성계, 그러니까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 그렇죠? 그 법성계, 화엄일수 법계도라고 하는 걸 법성계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해인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해인이 바로 여의주 만이보주예요. 그래서 해인을 가지고 번출여의 부사의, 그러니까 여의 부사의 해서 여의주와 같은 불가사의한 여의주가 돼가지고 사람마다 뭐를 내려요? 우보익생. 그러니까 뭐를 내리냐면은 우보익생. 그러면 이 만이보주의 여의주를 가진 이 존재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보익생 할 수 있다. 우보익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는 게 비라는 뜻이야. 비를 내려. 비처럼 쫙 비를 내리면은 우보하는 보는 널리라는 뜻이에요. 널리. 그러니까 이 비가 어느 한 특정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로 이제 비를 뿌린다는 거지. 이 지구에다가 비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널리 비가 뿌려지면은 익생,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지. 중생들한테.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익을 준다. 그래 우보익생한다. 그 중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때 우보익생할 때 이 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감노비라고 하는 감노비를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불경을 보면은 감노의 법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감노의 법문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감노 법문이 되려면은 그 법설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선사가 만이보주를 가지고 수지하고 있어야 돼. 수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냥 뭐 법설을 한다고 그냥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만이보주가 있는 사람이 감노 법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외에는 감노 법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노 법문을 하는 중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감노 법문을 하는 중에 감노비를 내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보익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와 화엄경의 그 의상대사 화엄일성 법계도와 내용이 같아 안 같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이롭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가의 그 조사들은 헛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과학적으로 실증이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 만이보주를 이용해서 감노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관념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감노라는 구체적인 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 속으로. 자, 그래서 불성계의 구술은 마음의 인이요. 그러니까 이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이보주라는 것은 그 부처의 그 마음이 찍혀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구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개, 이슬, 구름, 노른 몸이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달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요게 여기로 나왔다고 치면은 만이보주가 위에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는 구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슬이 내리고 감로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안개가 운무가 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을이 걸쳐지면은 그것은 마치 이 구슬 이렇게 요 달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의 마음의 그 세계가 찍혀져 있는 그 구슬이 그대로 현상계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빛을 바라면은 그 이게 이제 달이 되는 거죠. 이게 달. 그래서 요 달을 가리켜서 허공월이라고 그랬고 제가 우리 몸속에 넣는 거는 자시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공월을 장악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해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감로의 법문을 전개를 하면은 여기서 구름과 비와 안개와 노을로서 사람들의 그 몸속으로 그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름달이 이렇게 뜨듯이 뜨고 그 빛이 이렇게 쫙 비쳐 들어간다는 거죠. 비쳐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을 작용을 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모름지기 그 성인들은 만이보주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허공어를 가지고 있는 처공어리자 자시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전개하는 그 감노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기 몸속에서 운행을 하면은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감노의 법문을 통해서 감노를 주고 그런 식으로 빛을 보내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자가 스승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그것이 이심전심이래.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찍는다, 심신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신상인, 시민을 찍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의 그 중생의 마음, 제자의 마음에 이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것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항복을 받은 바루와 범싸움을 해결한 석장이요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는도다. 자,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겠지만은 이것은 용과 범에 대한 그러니까 용오비결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용오비결이라는 용오비결에서 용오교구 현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오교구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에서 신선이 되는 이치는 용오비결이 그 핵심인데 그게 용오교구 현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과 호랑이가 합하는 현상이 있다. 이거 교구라는 건 껴안고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루라고 하는 것은 바루는 밥그릇이잖아. 왜 밥그릇이라고 그래? 얘가 지금 밥을 얻어먹고 있잖아. 이 사람 몸속에 있는 천상의 음식을 담아서 얘가 자라고 있으니까 얘는 바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얘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루라 우리가 뭘 전수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가 스승이 제자한테 전수를 할 때 법을 전수를 할 때 의발을 전수한다고 그랬죠. 의발을 전수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의발이라는 그 물건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의발을 전수한다는 건 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형적인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의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방금 여기 있잖아요. 몸 위에 옷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있죠. 요게 있고 바루는 바루잖아요. 바루. 그렇죠? 의발을 전수한다는 거는 해인은 우리가 이제는 그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아 가지고 의발을 받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 그 오조 홍인의 제자들이 육조 해능을 쫓아갔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근데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의발을 전수했다는 거, 의발을 중요하니까 전수한 거든. 내가 너한테 법을 전수를 했다는 걸 표현한 거지만은 사실은 이 의발은 뭘 전수했다는 거야? 심신상인했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스승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에 찍었다는 거야. 상대방에게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성계 구수는 마음의 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스승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에다 찍어가지고 이 구수라를 만드는 걸 촉발시켰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게래. 이거를 형성을 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뭐 잡아가지고 뺏어봐야 그거 다 그냥 의발은 그냥 뭐 의발이는 뭐 그냥 그 발로 쳐서 그냥 버려도 돼.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는 뭐 그거를 뭐 스승한테 이거 의발을 전수받았느니 뭐니 껄떡껄떡거리면서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쪽 쇄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과 몸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태극이라는 거를 음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각각 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란 말이야. 두 개의 수레바퀴. 그래서 그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 그것을 차라고 하는 겁니다. 수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는 또 설명을 하면 여기 본래 그거는 많이 벗어나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 견성성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견성성불한 사람들은 몸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만이보주가 형성이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만이보주가 하나의 우주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그 만이보주 안에 진주알과 같은 작은 겨자씨알과 같은 좁쌀알갱이 같은 그 크기 안에 이 우주 전체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대우주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게 되면 그게 견성성불이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견성성불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견성성불을 감히 입에 올리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무상, 무공, 무불공.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공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없고 공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양도 없다는 건 모든 건 다 마야 환영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자신의 세계잖아요. 요게 동그란 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세계가 마야 환영이니까 공 자체도 마야야 아니야. 공 자체도 일시적으로 형성됐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지. 왜냐면 어떤 우주 구조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이 특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소멸돼 나가는 거잖아요. 생로병사라든가 성주개공하는 현상 때문에 무너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도 사라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도 없고 공도 없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작용을 하고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땐 공이 있는 거지만은 이 전체 마야 구조가 다 무너지면은 공도 없는 거잖아요. 이 세계 자체가 없는데 무슨 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 자체도 집착할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공도 집착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공도 없으면 또 공 아닌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또 공 아닌 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또 공 아닌 것도 없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공은 사라졌지만은 대우주의 공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웜홀이 항상 여기 연결돼 있다가 요 세계가 사라지면 이 세계의 공만 사라질 뿐이지 이 본질적 공은 계속 작용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도 이 사람 자신으로 볼 때는 공이 없지만은 공도 사라지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걸 가공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공이 아니라 이 사람에서 작용되고 있는 이 공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는 가짜 공이다. 그래서 가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그 진짜 공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되는 거니까 진짜 요 사람은 가공의 존재고 가공이 현상화된 존재고 요거는 진공이 형상화된 진공. 그러니까 얘는 진공이고 진공이고 이 사람은 가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에서 진공이 나오는 것이고 진공에서 또 가공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도 없어. 공도 없지만 이 사람으로 볼 때는 공이 없지만은 또 공 아닌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잘 구별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여기도 얘도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불사하면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법신체가 작용하면서 형상화가 되어 있는 존재니까 얘는 진공 운영하고 있는 존재고 요거는 가공으로 나오는 가공으로 구성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과 가공 그래서 마지관을 그 이런 진공이다 가공이다 이런 개념은 지금 이분이 그 천태지의 그 마지관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태지 대사가 이 공가중이라는 공가중이라는 그 이론 체계로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채용을 이렇게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의 공은 없지만은 또 여기에 공은 또 진실한 건, 가짜 공도 있지. 그러니까 공이 항상 진실한 것이 아니라 공도 가짜 공이 있고 진짜 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부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반본 하나의 열애와 더불어 합한다. 그러니까 법신이 우리가 견성성불을 할 때는 견성성불이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견성성불하면은 견성성불 찰나에는 모든 부처의 법신 그 모든 부처도 법신이 있는데 그 법신과 나의 법신은 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의 성품이 반본환원하면서 반본환 환공열애합 이렇게 됐으니까 나의 성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본환원한다는 겁니다. 반본환원하면서 그 열애와 더불어 합한다니까 내가 열애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되는 것이다. 열애가 이렇게 얘가 이제 열애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반본환원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반본환원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반본환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법신은 어디서 되는 거냐면은 여기 심장 차클에서 법신이 된 뒤에 요게 보신불로 형성이 돼 가지고 보신불이 됐다는 건 열애장 세계를 운영하는 보신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만이보주의 세계를 또 열애장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불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지금은 상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근데 원래 조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 조사들은 편견 없이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이런 법문을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관념적인 그 관념놀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손가락 튕기는 순간 팔만 법문 원만히 이루고 찰나의 3아승직업을 없앤다. 그러니까 3아승직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를 우리가 보통 이 선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선종이 출현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삼아승지 100겁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는 삼아승지라고 표현해. 삼아승지겁을 우리가 그 정을력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 샀다 하면서 삼아승겁을 지나면서 수행해야지.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 그래서 수행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지 해도 사마승진겁을 해야 되는 거야. 기존의 수행법이. 이거 뭐 사마승진겁을 어느 세월에 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종이 뭐를 아는 거냐면은 밀교와는 또 이제 다른 참 밀교는 즉신성불 체계를 이제 전개를 한 거고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찰나의 삼아승직업을 없앤다는 거는 이런 기간 자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에 팔만 법문을 원만히 이룬다. 그러니까 원만보신이니까 법신불에서 법신불체가 되고 견성성불하는데 보신불체로 확 변하는 것이 손가락 튕기는 순간에 찰나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 그러니까 얼마나 혁신적인 체계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혁명적인,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선불교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 사유야. 혁명적 수행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순간 찰나에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일초적인 열애제 단번에 초월해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니야.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괜히 생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윤회의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인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삼아승직업을 거쳐야지만이 이걸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지만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악인이라도 선과 악과는 상관없이 단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찰나에 삼아승직업을 초월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사유의 대전환이 일어난 건데,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왜 그게 가능한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선사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선사들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서승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찰나의 변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왜 그러한지 이유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선종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김일부라는 분도 이제는 그런 거를 화두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화두다. 뭐냐면은 김일부 선생, 김일부라는 분이 우리가 이제는 이분이 1826년에 1898년 사이에 생모를 하셨는데 최수훈 선생보다 2살 이후 2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죠. 2살 더 어리죠. 근데 최수훈 선생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대구 감영에서 차명당했고 김일부는 금화정영론을 갖다 완성을 해서 우리 한국 사상을 이제는 굉장히 기틀을 탄탄하게 놓게 되는데, 이때 김일부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36살 때 연담 이웅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웅규가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담 이웅규를 36살에 만나는데 이웅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김일부가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대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김일부가 당시에 이웅규를 만났을 때도 수준이 높았었어요. 하지만은 핵심을 잡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담 이웅규가 화두를 주게 되는데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이거죠. 관담 마교수요 호덕 의행인을 영동천심어라니 권군심차지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담 마교수라는 건, 관담하는 것은 물과 같은 것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관담하기에는, 관담하는 데는 물이 제일 좋다, 그런 뜻의 관담하는 데는 물과 같은 것이 없으니 호덕을
호덕으로 마땅히 행인하라. 행인하면 하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영동천시머라니. 그러니까 천시머의 그림자가 그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이치를 권군, 그러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그대에게 이 진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심이라는 게 찾을 심자니까 찾아보라고 권하노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김일부한테 화두를 주겠는데 관담 막여수 호덕의행이나니 영동천심을 공군심차진 이렇게 해서 이 화두를 네가 깨달으면은 학문에 있어서 엄청난 그 통찰 수준에 이제 도달을 할 것이다. 이 화두를 붙들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 김일부 선생께서 18년 동안을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연담 이용구 그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54세 때에 요 정역팔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 경과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저거 뭐 해봐야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영동천심월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건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달 그림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달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는 천심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얘가 그 불가에서는, 밀교책에서는 얘를 허공월이라고 그러고 요걸 자시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걸 허공월이라고 그러고 요걸 자시월이라고 하는 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여기죠. 그러면은 그 우주의 근원에서 그 허공월이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속으로 허공월이 비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 속으로 허공월이 비쳐 들어오고 있는데, 비쳐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빛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허공월이 여기를 비추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대우주의 허공월이라고 보시면, 요게 허공월이고,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달이다, 달 그림자다. 이게 비춰온 달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감춰진 몸 안에 그 물이 있어가지고 물 표면에 이 달의 그림자가 쫙 비쳐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달 그림자가 이렇게 딱, 이게 달 그림자잖아요. 달 그림자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자시월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달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달 그림자니까 아직 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림자일 뿐이지 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시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월이 비쳐 들어오면은 이 달 그림자가 여러분 몸에 비추면은 이 달 그림자를 이 연못 속에서 응고를 시킵니다. 응고를 하면은 요거와 허공월과 같은 달로 되는데, 달이라는 구체적 실체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자시월이라고, 그때가 자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요게 자시월이죠. 자, 그러니까 요게 자시월이다.
여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죠. 아이고. 얘가 자시몰이에요. 얘가 자시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허공월이 빛을 비춰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에 영동하는 그 달 그림자가 움직여서 여기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은 이 움직이는 달 그림자를 탁 포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실체적인 달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기가 안에서. 그러면 요와 같은 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시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허공어를 자시몰에 복제하는 복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우주의 법신체를 내 안의 법신체로 복제를 해주는 거구나. 허공어리 자시몰로 된다고 하는 것은 복제 메커니즘이구나. 이게 복제하는데 복제를 어떻게 한다? 복제하는 과정이구나. 그렇죠? 이게 복제하는 거잖아. 복제인데 어떻게? 물 속에다가 달 그림자를 비춰서 그 그림자 그대로 달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은 마치 3D 프린팅하고 비슷한 거예요. 3D.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3D 프린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뭐 권총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소프트웨어 그 설계도를 넣으면 3D 프린팅기에 넣으면은 그 재료가 다 결합이 돼가지고 권총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같이 3D 프린팅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3D 프린팅. 3D 프린팅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김일부 선생을 이거를 천시머리라고 한 거예요. 천시머리고 이것을 영동천시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동천시머리 되는 이 영동천시머리 바로 황시머리 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황시머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공어를 자시몰로 이렇게 복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담해라, 그런 얘기다. 관담을 해라, 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하라는 게 뭐예요? 윗바사나. 자, 용수 나가르주나의 철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르주나의 철학을 우리가 공사상의 핵심인데, 공이라는 말은 안 쓰고 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중간학이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중간학이다. 나가르주나의 철학은 중간학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간학. 근데 왜 중간학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중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가 중간학이라는 텍스트를 써가지고 대승불교의 시대를 열었는데,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돼서 대승불교를 열게 되는데,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 어떤 세계의 중심에서 관한다라고 하는, 주시한다,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쫙 보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 달이 여기 아래를 보는 것과 같아. 이것을 반관내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를 반관내조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 달을 형성해내는 거를 회광반조 또는 반관내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관내조, 내관반조, 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내관반조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관하는 거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윗바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관하게 되면은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빛이 여기 들어오면 이 물 속에 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빛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물수변에 염자, 불이 들어가는 건데, 하늘엔 태양의 불과 달의 불이 두 개가 들어가서 불꽃 염자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 연못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과 불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글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이 이치가 호덕의행이다라고 하는 건 호덕이다라는 거. 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했을 때 호자는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다라고 현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마가 자식을 포태하고 있는 형상을 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호덕이다라는 거예요. 호덕, 호덕. 호덕이 돼서 마땅히 의행이 난다라고. 행이 난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능인해인 삼매중, 능인해인 이런 말을 썼죠. 능인해인 삼매중. 우리가 법성계 능인. 자, 그래서 우리가 능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능인의 인자가, 능이라는 거는 모든 잠재적인 거를 품고 있는 인은 씨앗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행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잠재적인 알이 여기 형성되면서 구성이 돼 나간다는 게 이것이 행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담막여서 호덕의행인이라는 요 메커니즘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동천시몰, 그러니까 우주 근원에 있는 달이 여기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수행해서 내간반조 수행을 통해서 요것을 비춰가지고 여기서 요 알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관담막에서 호덕의행인 메커니즘이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담하는 현상이다. 바로 관하는 현상이다. 윗바사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치를 탐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김일부 선생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되는 이치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